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또 우리의 구원주로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참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순전한 온전한 마음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중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려지는 진리를 성도들이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소중을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 알기 하는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4가지 예를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땅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뿌려질 때,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쎄요, 조금 테크니컬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길가라는 이야기보다 그냥 길에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해도 크게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씨 뿌리는 사람의 목적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었는데 밭에 떨어지지 않고 길에 떨어진 거예요. 해서 길에 떨어지는 것들은 우리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신속하게 잘 보이니까 먹어치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첫 번째 예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밭의 종류는 돌밭이었습니다. 아직 기경이 되지 않은 곡식을 뿌리기에 적합하게 옥토화되지 않은 그와 같은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어서 우리 싹이 나고 이제 뿌리가 내릴 즈음에 햇빛이 잎을 태우고 뿌리를 태움으로써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물론 결실도 없는 그런 밭을 두 번째 돌밭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소개되었던 밭은 가시나무가 있는 밭이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밭에 뿌려진 씨가 이제 자라날 즈음에 이 가시나무도 같이 자라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나는 그런 식물을 방해해서 우리 성경 말씀에는 우리 숨막히게 해서 자라나지 못하게 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 번째로 소개되었던 밭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밭이 옥토밭이었죠. 아주 좋은 밭이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족족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고 하면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략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길에 떨어진 이 씨의 마음밭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는 그 씨가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싹이 움이 트고 싹이 나면서 뿌리가 내려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땅 위에 떨어졌을 때 즉시 이제 공중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 치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귀의 어떤 분명한 목표가 되는 그런 마음 바친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길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분주한 아주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하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여유 없이 아주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밭에 뿌려진 생각들은 마귀 사탄이 신속하게 와서 그것들이 싹이 나지 못하도록 제거해가는, 신속하게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그런 마음밭인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돌밭 역시 부서지지 않은 단단한 생각들, 다시 말해서 완고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자기 지식, 주장, 철학 혹은 가치관들로 아주 강하게 그런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깊이 생각하거나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끔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가시나무에 떨어진 그런 씨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 한자로 재리와 염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물을 어떻게 내가 이득을 얻을 것인가, 혹은 자기 자신의 일신에 관한 그런 걱정들, 염려들로 가득한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 사랑으로 일관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쉽게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 혹은 삶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옥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이 그 말씀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혜택들을 100배, 60배, 30배 얻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요, 이 네 가지 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에 있어서 씨와 씨가 떨어지게 될 땅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적인 표현의 그런 핵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씨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우리 왕국의 말씀입니다. The word of the kingdom.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왕국의 말씀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 왕국 이외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접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해하기도 실천하기도 쉽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왕이 있는 나라 안에 내가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이 왕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거나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성도님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마음밭을 뒤엎어서, 그죠? 우리가 돌이 있었다면 그 돌을 깨고 부수고 끄집어내어서 옥토화하는, 가시밭이라면 그 가시나무를 모두 제거해내는 모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죠. 그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내 돌밭, 내 단단한 어떤 고정관념이랄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기경하는, 그것들을 깨고 부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시밭이, 다시 말해서 세상의 염려,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가령 있다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려서 위의 것에 고정하는, 영원한 것에 고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뿌리째 뽑아내는 과정들이 수반되어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장, 자기 확신이 강한 혹은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자세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이런 밭을 설명하실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리뷰하고, 우리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위스콘신을 우리 둘째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갔지만,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둘째 아들과 함께 로드 트립이죠. 우리 차를 가지고 우리 위스콘신까지 가면서 뭐 좋은 그런 추억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한 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오랜 시간을 운전하면서 제게 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사나흘을 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제가 들은 메시지들을 통해서 혹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있게 된 환경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또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 세 가지 정도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보에는 이미 다 기록을 해 놓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떻게 그런 것을 부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절실한 성경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신약 앞에서부터 쭉 여러분들 성경 목록을 외우시면 훨씬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인데,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처음 되심 혹은 머리 되심을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면서 그 창조된 것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우리는 이것도 다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성도님들 자세히 이 말씀을 유념해 보시면 우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조차도 우리는 어떤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어떤 것은 눈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실 안에서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창문도 있고요. 블라인더도 있고 라이트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존재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그 존재하는 모습이 되게끔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우리 이
우리 이 예배실을 밝혀주고 있는 조명을 예로 든다고 할 경우에 이 뒤에 있는 전자적인 모든 그런 액션들 혹은 리액션들 이런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형광등이 어떤 정기적인 원리에 의해서 지금 빛을 발하고 이 교실 안을 빛으로 가득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골로새서 1장 16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그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는 고차원적인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뭐라고 할까 이해를 뛰어넘는 차원에서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님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을 의존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지식이 없고 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제 제가 예배 그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우리 집들이 하는 그런 우리 영어 사역 자매님이 계셔서 그 집에 가서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는데 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골프장 옆에 이렇게 지어진 골프장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집이 있는 아주 환경이 좋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 하시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 이 집을 얻기까지 30개가 넘는 집들을 계속 봐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퍼를 넣은 것만 그 집이 그분들이 살게 될 집이 11번째 집이었대요. 그때까지 계속 오퍼가 거절되었었고 또 원래는 그 집을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집 말고 그 전에 다른 집이 하나 있었고 거기가 자기들에게 굉장히 맞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다가 오퍼를 넣고 있었는데 이 주인이 굉장히 아주 시리어스하게 자매님 가정에 계속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너 정말 이 집을 살 거냐? 너 정말 이 집을 살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줬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 네 명의 다른 우리 컴핏하는 그런 우리 뭐라고 하나요? 이 집을 사려는 구매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일단 홀드해 놓고 계속 이제 이 자매님 원래 집을 사려고 했던 것도 그 이제 자매님 아들인데 계속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해서 이 가족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형제, 그 아들 되는 형제가 간증하기를 이제 자기가 그 밤에 기도하고 회개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회개하게 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집이 자기들 그런 파이낸스적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막 집중하고 있을 때 우연찮게 오퍼를 넣은 이 집이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연락 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좀 혼돈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제안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복을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능력 혹은 내 이해를 가지고 계속 제한하고 있었구나. 이런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사들,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눈에 보이는 결과에 봉착할 겁니다. 그죠? 열심히 내가 돈을 세이브업해서 뭐 좋은 집을 사겠다, 좋은 차를 사겠다, 뭐 좋은 옷을 사겠다, 가령 이렇게 우리가 목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좋은 집을 살 수도 있고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 좋은 옷, 좋은 음식,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내 눈에 보여지는 내 눈이 요구했던 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상황에 아마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미혹하지만 그런 결과를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것들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은 사람들에게 속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도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 사람들에게 속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들을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땅에 속한 것들로 귀속될 수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들로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보는 것들 또 내가 그 보는 것에 의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했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라면 땅에 속한 일들로 귀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하늘에 속한 것들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했을 때 이것이 일시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temporary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즉 하나님께 속해서 하늘에 속한 일들로 귀결됐을 때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심플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마음이 앞서 살펴보았던 네 가지 마태복음 13장의 예서와 같이 잘 기경된 우리 잘못될 수 있는 세 가지 예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령 우리가 옥토와 같은 밭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 순간이 있게 되는데 그때 지혜롭게 이런 팩트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두 번째 것이 바로 보이는 것을 의존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의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 시간 성도님들 자문해 보시고 지혜롭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세상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이는 것을 이해하고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했을 때 이것이 temporary한 우리 일시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영원한 결과로 끝을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이는 것을 의존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의존할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지혜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다시 한번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이는 것을 의존하는 삶, 그 사람의 삶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이 보이는 것을 결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목표한, 예를 들어서 좋은 옷을 사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면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결과는 그 옷입니다. 그죠? 근데 그 옷이 자기에게 남은 여생 동안 만족을 주느냐? 그렇지 않죠. 그죠? temporary한 겁니다. 그 옷을 입고 그 옷이 헤어지는 순간까지 그냥 자기가 세웠던 목표가 성취된 것으로 인해서 잠깐 기뻐하는 것뿐이에요. 일시적인 보이는 것을 결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이는 결과, 드러나는 결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보이는 결과는 보장받지 못하죠.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그죠? 내가 그것을 원했고 내가 그것을 갖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해와 악들도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내가 보이는 것을 향해서 혹은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 그 사람은 그 보이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나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어떤 면에서는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것을 거머쥐었습니다. 거머쥐는 순간 그 사람은 잠깐 동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기쁨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성도님들 그 이면에 있었던 영원에 투자할 수 있었던 시간, 영원에 투자할 수 있었던 자신의 노력이나 헌신, 이런 것들이 소멸된 것에 대해서 그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생애, 우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권들 중에 심지어 뭐라고 하나요? 교회를 통해서 물질적인 공급을 받으면서 그런 말씀의 사역자로서 당연히 어떤 파이낸스적인 서포트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런 것들까지 모두 포기했다라고 분명히 우리 교회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보이는 것에 가령 의존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면 마땅히 그것을 받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하실까요? 간과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한,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부분과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게 주신 표대가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떨쳐버리고 내 몸을 가볍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전심전력으로 다름질했다라는 것을 그의 마지막 생애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생애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 한 분만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만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뒤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의 삶은 보이는 것을 계속 결과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결과에 나타나는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그런 단점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것,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을 결과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높은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마치 뭐 좋은 옷이나 뭐 물건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처럼 가시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혹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그런 부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결과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에 애착을 두고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도리어 영원한 것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드러나지 않는 것들에 어떤 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보이는 결과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그것을 목표로 향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눈에 가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크게 별로 개의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보장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에 너희는 먼저 뭐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그렇게 하면 미치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한테 손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눈에 뭐라고 할까요? 내가 눈에 보여지는, 내가 얻고 싶어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점점 나빠지고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의존하게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값을 스스로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많은 우리 크리스찬의 박해를 우리 성경 말씀도 기록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순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고통이 바로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위험에 대한 값을 스스로 지불하는 겁니다. willingly pay the price. 의지적으로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지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physically, 이렇게 육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그런 고난, 핍박 혹은 위협들이 아직은 체감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이 세계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의존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의존할 것인가 하는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존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우리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았던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한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조차도 원래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지금 여기 뭐 어떤 하나를 우리가 픽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뭐 책상을 가령 예로 든다면 이 책상을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뭐 나무로 잘 짜져 있고 뭐 쇠로 된 프레임이 있고 그것을 볼트 너트가 붙잡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한 번도 이것들이 어떤 원소에 의해서 이렇게 디벨롭 되었는지 이렇게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원소적인 그런 개념에서 이 모든 우리 이 방 안에 있는 제품들을 쭉 추스러 올려간다면 이렇게 추적해 올라간다면 마치 우리가 인간의 계보를 쭉 추적해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계셨던 것처럼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그런 근본적인 source, 재료를 제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재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계셨던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예. 그냥 뭐 공장에서 뭐 나무 잘라다가 뭐 쇳물 부어서 그게 아니라 나무를 어떻게 존재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쭉 유추해 올라가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이 테이블조차도 이 의자조차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컴퓨터, 모든 뭐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분명한 정황들을 근거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존할 수 있는 제가 두 가지 방법들만 빨리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뭔가, 성경 말씀처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도 같고, 한 그런 세상의 것들,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어떤 이면에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많은 두려움도 존재합니다. 내가 이것을 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게 된다면 내가 많은 것을 잃게 될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결과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함으로 겪게 될 많은 어려움들,
실존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난들 혹은 핍박들, 내가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될 어려움들은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과 절대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게 될 때 그때 누리게 될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가는 그런 분명한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끝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드리기 때문에, 혹은 내가 많은 시간을 헌신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많은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께서 하신 말씀,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현상들을 뛰어넘는 그 이면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 그리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이 분명한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지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스토리를 성도님들과 나누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본문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그 스토리가 기억이 나서 나누기 원하는데 옛날에 굉장히 큰 부호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에게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얼만큼 부자였냐 하면 뭐 저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저택 안에 온갖 그 소위 말하는 명작들, 그림들, 뭐 골동품들, 조각상들 이런 것들이 뭐 방마다 그득그득 넘쳐나는 뭐 엄청난 그런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의지로 자기가 이제 나라에 전쟁이 나서 이제 뭐라고 하나 징병하는 그런 과정에 이 사람의 아들은 그 징병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싸워보고 싶다 해서 전투에 나갔는데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이 아들이 전장에서 전사했다라는 그런 비보가 날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저택 안에 아들의 그런 온기가 스며 있기 때문에 그 저택에 더 이상 혼자 머무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집을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팔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옥션을 하게 됐습니다. 옥션을 하는 날 정말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몰려들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왜냐하면 그 집이 온갖 골동품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시간이 지나가니까 원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 왜 빨리 옥션을 시작하지 않느냐. 저마다 이렇게 방방을 둘러보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그림들이 아주 그냥 그득그득 하거든요. 빨리 옥션을 시작해야 내가 비트를 해가지고 이 집을 살 텐데, 이 골동품들을 살 텐데 하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옥션을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막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옥션장에 와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집에서 이렇게 하인처럼 생활했던 그런 한 사람이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이제 옥션이 있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자기에겐 도련님이죠. 도련님의 그런 채취도 느낄 겸 주인도 만나볼 겸 해서 이제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옥션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현관 홀에서부터 옥션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현관 홀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림이 정면에 붙어 있었냐 하면
그 집 주인의 아들, 우리 전장에 나가서 전사했던 아들의 그림이 그 전면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전혀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른 지금 무슨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골동품들이 온 방 안에 그득한데 그건 뭐 무명의 사람이 아무 의미 없는 사람 그려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관하는 사람이 집 주인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 그림부터 우리 매매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망치를 두드리고 옥션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금액을 제한하실 분 제한하십시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림을 가지고 시작하냐. 빨리 우리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막 이제 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옥션을 주관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 그림이 먼저 판매되기를 집주인이 원했기 때문에 이 그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다음 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아무도 값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에 하인으로 일했던 사람이 자기 주머니를 이렇게 손을 넣어서 보니까 1불짜리 지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손을 들고 $1 했습니다. 그 옥션 위에 있는 사람이 오케이, $1 나왔습니다. 누구 $2, $3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빨리 그 1불에 저 사람 주고 우리 빨리 다음 우리 방으로 넘어가자고. 그래서 그 사람이 1불, 하나, 둘, 셋, sold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됐다. 자, 이제 다음 방으로 갑시다 하고 막 웅성웅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옥션을 주관하는 사람이 망치를 땅땅땅 두드리고 이 집 전체가 이미 매각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이제 옥션 주관하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제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이 집주인의 뜻에 의해서 이 그림이 가장 먼저 매매물로 나왔고 이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이 나머지 집 전체를 소유권을 주는 판매하는 것으로 이미 이 옥션 전체 시스템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미 주인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옥션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어떠할 것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없죠.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들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알기 세 번째 시간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